군대에 있을 때 엎드려 싸 자세가 나쁘다고 군홧발로 내 엉덩이를 걷어찬 소대장에게 살인 충동을 느꼈었는데 그때 소대장을 향해 소총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살아온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짤 소젖을 남겨두면 젖이 말라 나오지 않듯이 감사 또한 이와 같아서 오늘 할 감사를 내일로 미루면 감사가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프랑스 니스의 한 커피집에는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 커피 7유로, 커피 플리즈 4유로, 헬로우 커피 플리즈 1유로. 우리말로 한다면 커피 줘,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몇 유로? 7유로. 커피 주세요. 몇 유로? 4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손님에게는 1유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도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무례한 언사를 하니까 프랑스의 니스의 커피집에서 주인이 생각해낸 방법이라고 그래요. 커피를 주문하실 때 헬로우 커피 플리즈 말씀하시는 선한샘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의 참사가 있고 난 이후에 타이거맘 아십니까? 호랑이 엄마, 아이들 헬리콥터맘, 이런 거 똑같은 그런 얘기인데 아이를 쥐잡듯이 잡는 그런 엄마죠. 그런 엄마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바라지 않아야 바라는 대로 된다는 제목이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이가 멍 때리고 있어도, 멍 때린다는 거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멍청하니 있는 건데, 멍 때리고 있어도 나는 잔소리하지 않는다. 아이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요라고 믿는다. 아이를 혼낸 날은 내 자신을 돌아본다. 아이에게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가 내 곁에 있음이 감사하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의 속과 겉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벽돌 같은 감사일까?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어떻게 지내라고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광야 유랑 시절에서 있었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정착민으로 살면서 다시 이 정신을 계승하는데 신명기 2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은 추수감사를 어떻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장소로 나가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가 공개적이며 공동체적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은밀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면서 하는 공개적이고 공동체적인 감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 자신을 재물보다 감사하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시죠. 재물이 아니라 네가 감사하는 자리에 나와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라.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장소로 나가서 공개적이고 공동체적인 감사를 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만물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만물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장자, 제일 첫 번째 거둔 것, 그것을 드리라는 제물을 지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맞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으로 가장 처음 거둔 열매를 말하죠. 수확하면서 제일 처음에 얻은 열매. 이 만물은 상징적으로 그 뒤에 따르는 모든 나머지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의 제물로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개수는 하나이지만 전부를, 대표성을 담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전부를 받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은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년 3차 중요한 절기에 지정한 날들의 헌금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애착과 집념과 소유욕, 인간의 주관적인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의 제물은 내가 쓰고 남은 것, 내 욕망을 채우고 남은 것, 드리고서 아깝지 않은 것,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여분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 하는데, 계산하여 본 후에 제일 나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 보기 전에 제일 먼저 거둔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법이죠. 세 번째,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역사적인 고백이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했던 사람들이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는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았던 민족임을 고백하라고 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 나가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만물을 드리는 헌금을 하면서 고백을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 기억하기 싫은 거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잘못을 내가 지은 잘못을 회개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흑역사, 부끄러운 그런 기억들, 기억하기 싫은 거, 그것들을 해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왜?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나의 근본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이 부끄러운 과거를 해마다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끝까지 기억했던 겸손한 사람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아주 불행하고 잊고 싶은 그런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그는 끝내 정식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흑역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이러한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더 큰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내가 낮아지는 것은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에 지금 방점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11절에 의하면 소외된 이웃과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절기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러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객,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가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나눔의 절기이죠. 그동안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어려운 이웃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 그러면 1년에 이런 초막절 절기 일주일 동안에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추수감사를 드리고 그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그런 절기, 공동체 전체의 기쁨과 감사가 흐르는 그러한 절기여야 했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 레위기와 신명기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명령하신 이 추수감사절의 근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규정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를 실천하자고 생각해 보면 감사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감사를 권고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 옵션이 아니라
명령과 계명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필수 과목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혼자서 은밀하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공개적으로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가 드리는 예물을 보여드리고 하는 이런 감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찮고 번거롭고 이게 창피하고 쑥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무명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광주리에 담아서 드리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 이게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서 점점 퇴색해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점점 물질주의화 되어지고 이기주의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감사도 점점 퇴색되어 가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가을의 절기인데, 가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요가 있어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아십니까? 예. 가을이라 가을바람, 초등학교 때 부르던 그 감성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물로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이러고 여러분 많이 부르셨죠? 이게 누가 잘하나 버전은 이겁니다. 그죠? 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들로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2절 가을이라 가을바람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 노래는 백남석 작사, 현재명 작곡의 동요이죠. 작사자인 백남석은 부친 성함이 백사겸이었던 분입니다. 이 백사겸 이분은 장님이셨어요. 점을 배워서 한평생 산통을 흔들면서 살았던, 점치면서 살았던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난감리교 선교사들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1897년 5월 2일 미국 난감리교회가 한국에 처음 세웠던 고양읍 교회에서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죠. 맹인 백사겸의 아들 백남석이 일찍이 선교사님들의 눈에 띄어서 미국으로 건너가 에모리 대학교를 나오고 한국의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전신이죠. 연희전문학교 영문과 교수로 일하면서 특별히 이 백남석 씨는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운동에 아주 큰 공로를 세우신 분인데, 키가 작아서 별명이 조선의 삭개오로 불렸던 바로 그런 사람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었던 노래가 바로 이 가을이라 가을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 노래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학교 찬양곡이었다는 거예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그런데 그 2절의 가사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원래의 가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인데 이게 초등학교에 보급되면서 누군가 가사를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어린 초등학교 계집애의 감상에 젖은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메시지가 담긴 추수감사 찬송시예요. 3절 4절의 가사가 있었고 특별히 메시지는 4절의 가사에 담겨 있는데 바로 이 찬송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먹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아무런 감흥이 없는 생명력 없는 노래가 되고 말았죠. 우리 신앙에 있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을도 아름답고 남쪽 나라 찾아가는 우주 만물 피조물 제비도 아름답고 황금 들판도 아름다우고 인생도 아름답고 죽음도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데 이 가사를 둔갑시켜 놓으니까 이게 찬송가라는 감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3절과 4절을 한번 우리 불러보십시다. 백남석 작사. 인생사철 가을바람 이제 불어오니 검은 머리 백발되어 은빛 가구나 맺은 열매 아리차게 맺은 열매 아리차게 곱게 여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 다가오나 하나님께 바치는 날 다가오누나 4절 성도들아 예비하라 성도들아 예비하라 인생사 시절에 씨 뿌리고 잘 가꾸어 열매를 맺자 우리 모두 알곡되어 우리 모두 알곡되어 추수천사 올 때 추수천사 올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 가 살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0절의 말씀 아닙니까? 가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또한 현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노래죠.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낫을 들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러 하나님 나로부터 올 추수천사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에게 낫을 들이댈 텐데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가 되자고 다짐하는 이러한 찬송시가 누렇게 익은 황금들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을 보면서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어야 할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이상해져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잊어버리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해내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로 살려고 다짐할 사람들입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천국에도 싸움이 있다고. 그 싸움은 서로 더 많이 감사하는 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의미 있는 싸움이라고 하셨죠. 감사거리를 찾는 싸움. 한 해의 마지막을 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에 어떤 것을 저장해야 될지를 선택할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안 됐던 일, 화났던 일, 짜증났던 일, 상처되었던 일들은 모래에 새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대리석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심령과 육비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인생관이고
철들었다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뜻이고,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출발은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구원받은 천국 성도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바로 그 감사.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하나님과 감사를 느끼는 바로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